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뵐 것 같아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희 중등부,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 올해 주제 성구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 아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면 딱 무엇이 생각나시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자, 안 때릴게요. 네, 뭐가 생각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참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요. 네. 곰? 네. 이따 화장실로 따라오세요. 네. 자, 네, 여러분, 저를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다이어트. 제가 여기저기 막 다이어트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놀라셔요. 목사님, 다이어트 한 지가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더 찌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이어트를 나름 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이어트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좀 먼저 한 4가지 정도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와 신앙의 공통점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뭐 단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다이어트라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뜨겁게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인내하셔야 합니다. 막 하다가 그래,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서 인내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탁 선포를 했어요. 막 선포를 하면서 사무실에 간식을 사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드실래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지? 그래서 딱 이렇게 자꾸 유혹을 막 줬다 뺐다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참 항상 다이어트를 선포하면 옆에서 약 올리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막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또한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쵸? 공감하시죠? 힘들게 1, 2년 거쳐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예전의 어떤 식습관과 그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금방 다시 살이 찝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 라고 막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오늘 교회 가야 되나? 갈까 말까? 네,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요. 표정으로. 네, 이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여 주셨으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각입니다. 자, 자각,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이죠? 스스로 깨닫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상한 사람 하나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이 됩니까? 정말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도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만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힐링 캠프에 출연했을 때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감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저 자매보다 저런 사고를 겪지 않고 저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옆에 있는 성유리 씨를 보면 바로 그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하여 수술대에 올라가서 들어가는데 그 맞잡은 손을 잡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여러분, 과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손가락을 자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많이 자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직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서 감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고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결단을 내리죠.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서 삭개오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내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한 속였던 자들에게 4배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죠?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옛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한 생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놓을 수 없었지만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인데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 호리병 같은 것을 놓고 그 안에 먹이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겨우 하나 들어갈 만한 입구를 그렇게 만든대요. 자, 그럼 원숭이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손을 비집고 들어서 이렇게 비집어서 넣습니다. 호리병에 먹이를 집었어요. 자, 이것을 빼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네, 안 나옵니다. 자,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옵니다. 자, 이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먹이를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숭이가 미련하게 소리만 꽥꽥 지를 뿐이지 결코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원숭이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날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나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뛰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월 달에 있을 수련회 한 명도 빠짐없이 결단하셔서 다 참석하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한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